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19장에서 우리는 3차 선교 여행 중인 바울을 보게 돼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된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란 도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구 도시요 무역 도시이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죠, 당시에. 그리고 이 도시에는 소위 말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다이애나 신전이 이 도시에 있었어요. 웅장한 규모의 그 신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도시를 알고 있었고요. 또 그곳을 보려고 왔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이애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던 도시가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죠. 그리고 또 하나 다이애나 여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교가 범람했던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신비 종교 그리고 주술, 마술, 점술 이런 게 범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 주술과 점술을 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 도시에 바울이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곳에서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자 이제 바울은 그곳을 나와서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요. 성경은 그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아시아에 가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하게 바울이 학교에서만 조용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게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에베소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놀라운 일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오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11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11절부터 어떤 내용이 있길래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선포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어봤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아멘. 참고로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된 신약 성경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 그것도 우리처럼 이런 제본된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당시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때때로 당시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될 때 이제 이런 기적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 뭐 기적의 은사라든지 뭐 손만 대면 낫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떠났대요. 그리고 악한 영들도 그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손수건이면 뭡니까? 땀 닦는 수건이죠. 땀수건. 작업할 때 땀 닦는 수건. 그리고 앞치마는 뭐예요? 작업할 때 그 겉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걸치는 거죠. 바울이 썼던 그것을 가져다가 대기만 하면 질병이 낫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울이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에게 사람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바울을 통해서 베풀게 해주셨어요. 바울이 기적을 행한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적은 곧 사라져요. 바울에게서도.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이 이후에 사역한 것을 보면 이런 기적 안 일어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나중에 서신을 쓰죠. 디모데가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되거든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너의 위장과 그리고 몸에 아픈 것을 위해서 포도즙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바울이 만약에 이 치유하는 기적의 은사를 자기가 베풀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손수건 하나를 편지에 동봉하겠죠. 이 손수건을 네 아픈 곳에 댈지어다. 그럼 나을 것이다. 하고 보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정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 기적이 뭐 아주 짧은 기간 하나님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에베소라는 이 주술과 점술이 범람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일어나게 해준 거지 바울의 평생 동안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 사역 전에도 뭐 골로새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이런 기적 없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채찍에 맞아서 등에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 그 지하 감옥에 던져졌죠. 바울이 지금 이 은사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신라 등을 딱 대면서 나올지어다. 내 등도 딱 대면서 나올지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죠. 고통 가운데 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이 기적은 일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이 에베소란 특정한 상황에서 바울에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켜준 기적이라는 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질병들이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유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바울이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 일어난 거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오늘날 그래서 뭐 신유 뭐 은사라든지 이런 집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 받고 이거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이런 거 절대 가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은 일으키시되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기적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대다수가 안 믿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예수님께 와서 기적 한번 또 보여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눈요깃거리나 그들의 호기심에 대한 충족거리지 진리를 갈망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결국 우리가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기적을 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사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변개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은 앞에 두고 계속해서 이상한 기적들만 바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항상 기적이 일어나면 그러하듯이 사람들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에베소 도시에서도 지금 부정한 영을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술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주술사들이 바울의 기적을 보고서 이제 바울의 기적을 흉내내려고 해요.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 주술사나 마법사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의 마법사 시몬이 나오죠. 베드로가 안수하자 성령님이 임한 걸 보고 자기가 돈 주고 그 기술을 살려고 했던 그 마법사 시몬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보면 키프로스 섬에서 그 바울이 엘루마라는 마법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엘루마가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막죠. 거스르죠.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이 마법사들이 또 주술사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소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입니다. 점치는 소녀 어땠어요? 많은 돈을 주인에게 주었던 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점을 많이 받던 거죠. 그 소녀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당시 문화가 누군가에게 가서 주술을 부탁하고 누군가에게 가서 점을 부탁하면서 많은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사람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봤어요? 바울을 본 거예요. 바울을 봤더니 자기들처럼 요란하지 않아. 그리고 뭐 이상한 구슬을 하지도 않아. 이상한 주문을 외우지도 않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신기술인 거예요. 신기술. 네, 신기술. 야, 저거 하나 또 배워놓으면 내가 잘 써먹겠구나 해서 이제 그 신기술을 옆에서 보고 자기들이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요. 자, 바로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매. 보니까 이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마귀를 내쫓는 사람이 있었대요.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떤 일을 하고 다녀요? 마귀를 내쫓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울의 그 사역을 보고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외웠다는 겁니다.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있었대요. 7 아들 참 부럽습니다. 아들이 7명이나 있어서. 그런데 안타깝게 이 7 아들이 다 이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이 7 아들이 이 흉내를 그대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은 이들이 그 전에도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이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15절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김으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자, 스게와의 7 아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악한 영 들린 사람의 그 악한 영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뛰어올랐대요. 참 이 광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면 너무나 좀 코믹한 장면인 것 같아요. 악한 영 들린 사람 몇 사람이에요 지금? 한 사람이에요. 근데 7 사람이 지금 와서 악한 영을 쫓아내겠다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압해서 이겼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7명이. 상상이 됩니까? 옷이 다 찢겨졌겠죠. 악한 영 들린 사람 막 옷 찢고 그 다음에 상한 채, 즉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맞았는지 어떻게 뜯겼는지 모르겠지만 7명이 부상당해서 허겁지겁 뛰어나온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앞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엄히 명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했던 말 거짓말이었죠.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만 이용하려고 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전혀 맺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만이 내 죄가 속죄함 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로부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바울은 정확히 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전혀 그런 관계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주술적으로 이용해서 돈 벌려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 말인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구나를 알고서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한 적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없고 그런 시간이 없고 평생 교회를 다녔다면 안타깝지만 관계를 맺지 않고 교회만 다닌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안타깝지만 관계를 맺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혹시 그렇다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요, 예수님을 여러분과 관계 맺는 인격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여기까지만 제가 읽을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내 안에 살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에베소에 여러분이 지금 가 있다라면, 그리고 그 부정한 영 들린, 악한 영 들린 사람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면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 다음 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너는 누구냐? 이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요, 내가 너도 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물론 나야 뭐 악한 영하고 사귀고 싶진 않지만 그가 나를 안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나를 왜 알아요? 그가 나를 안다라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는데 항상 이제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막 그려지거든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저는 뭐 악한 영 쫓겠다가 나왔는데 7명이 다 이렇게 벌거벗김 당하고 얻어맞고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나와요. 이야기 안 나오는데 이들 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당했으면, 악한 영이 나에게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나는 모른다고 했으면 진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좀 이런 너무나 건강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정말 거룩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예수님을 좀 이들이 바울에게 가서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불쌍했어요. 사실은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천국 가면 나중에 알겠죠. 자, 여하튼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감히 누구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따위로
일컫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이제 그 내용이 17절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이죠,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를 덮쳤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졌으며 이미 믿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렸으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고는 그 값이 은화로 5만 개임을 알아내니라. 자, 이제 에베소 지역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경외심이 퍼진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백을 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렸대요. 즉 예수님을 믿었지만, 갓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행해왔던 악한 관행, 이런 주술이나 점술 관련된 많은 일들이었겠죠. 그런 일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 가운데 또 일부는, 많은 자들은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태웠대요. 그리고 그 태운 책들의 값이 은화로 5만 개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은화로 5만 개라는 내용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약간 자료들마다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점은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어떤 데는 10억 이상이라고 말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0억 이상이라고 말한 데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 책의 값이 수십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제본책 없습니다. 알겠죠? 인쇄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필사예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파피루스 두루마기에다가요. 책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좀 책을 볼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은 책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그들이 책을 가져와서 다 불태운 거예요. 근데 그 책들이 어떤 책들이에요? 교양서적입니까? 소설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주술과 점술에 관련된 책들이에요. 이상한 주문이 기록되어 있고,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구슬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악한 영을 어떻게 불러내야 되고, 주문을 어떤 주문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여러분 무당들도 그거 다 공부합니다. 네, 무당들도 공부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다 불태운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그 삶을 계속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자신들의 모든 책을 다 불태웠어요. 그렇게 비싼 책인데 불태울 필요가 있나요? 그냥 좀 가지고 있다가 안 보면 되지? 그리고 혹시 누가 돈 준다고 하면 팔면 되지? 혹시 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마귀는 내 삶에 올무를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나를 다시 그 일로, 그 죄로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죄 가운데서 잘못되어 왔잖아요.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내 모든 관계가 잘못되어 왔잖아요. 지금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이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이 살아야 되고 내 관계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책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잘못된 악한 내용의 책이라면 기꺼이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결단했던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이요. 게임 중독된 학생이 게임 안 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약속하면서 계정은 다 살려놔요. 절대 탈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세요. 이제 저 게임 앞으로 안 할 거예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 경험을 보더라도 이제까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계정을 지우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너 안 하겠다며? 아니요. 그래도 그것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파탄이 됐어요. 모든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술을
끊겠대요. 그런데 집에 가서 양주 몇 병 보관해 놓은 것은 못 버려요. 저것은 내가 그래도 비싼 건데 아껴놔야지. 알코올 중독자가 정말 끊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사탄은 굉장히 기만적이고 악랄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거짓말과 기만으로 그를 다시 옛날 죄악된 삶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물론 천국 가는 것은 그가 이제 더 이상 터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아니라 비참한 삶으로, 예전에 죄악된 그 삶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전에 있었던 안 좋았던 것들, 죄들을 계속 부추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확히 그 부분을 올바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이전에 내가 즐겨왔고 내가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을 파괴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관계를 깨뜨렸던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에서 깨뜨리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또한 놀라운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믿었던 자들은요, 바로 그들의 삶에 잘못된 관행과 죄된 삶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했을 때 성경은 한 문장으로 에베소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 한 문장이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랐대요. 어디에서요? 바로 에베소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몰래 간직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도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물론 주술에 대한 책은 아니겠죠. 점 보는 법 이런 책은 아니겠죠. 하지만 구원받기 전 내 삶의 잘못된 방식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삶에 좋지 않은 습관들, 아니면 내가 중독된 게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예수님 믿고 나서도 혹시 계속 붙잡고 간직하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라면 내 삶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맛보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했다라면 천국 가는 것은 변함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 삶이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풍성한 삶, 이것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왜요? 내가 그 책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책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들, 아니면 생활 방식이라든지, 또 잘못된 생각을 자극하는 어떤 영상들, 어떤 책들, 어떤 음악들, 심지어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어떤 취미들. 취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취미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것들. 만약 그런 것들이 내 삶 안에 깊이 간직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 이 들처럼, 에베소의 그들처럼 계속해서 힘든 삶이 될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들이 가졌던 책을 불태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 자신도 포함해서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지 바싹 마르고 메마르고 열매 없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이후에 태워야 될 책을 태우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형통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점점점 메말라가요. 왜요? 그것들이 내 삶에서 수액을 빼앗아 가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 풍성한 삶 맛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걸 기대할까요? 풍성한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어떤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형편없고 고통당하고 항상 메말라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의 부모조차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지언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들이 죄를 놓지 않고 그들이 버려야 될 책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며 살면서 그들의 삶에 메말라가고 빈약해져가고 하늘 아버지가 주는 풍성한 삶을 못 누릴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성경은 정확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20절 말씀에 방금 에베소의 모습을 보여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그들의 책을 불태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에베소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 놀라운 말이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마음에서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풍성한 삶, 그 삶을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메말란 삶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정말 여러분 보면서 그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정말로 아파할 겁니다. 자녀 둔 부모라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도 이해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보면서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그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바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지적해주는 책이 있다면 그 책 불태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 자신 내어드리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